예수 나의 모든 것 오 예수 내 삶의 소망 예수 빛 되시는 주 예수 삶의 소망 예수 빛 되시는 주 예수 주의 이름 영원한 말씀 그 신 능력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영원히 찬양해 예수 나의 모든 것 오 예수 내 삶의 소망 예수 빛 되시는 주 예수 주의 이름 영원한 말씀 그 신 능력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영원히 찬양해 주의 이름. 할렐루야. 예능 청년 예배에 오신 또 예능 청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또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래와 바위같이 광야의 삶을 40일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굶주림과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또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쓰러진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며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다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것 주님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 주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나같이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어찌 그리 보배로운
하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영원한 삶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다시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함께,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기도하고 절제하는 경건의 시간이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의 욕망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과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쫓는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런 목소리에 귀머거리가 되고 좁은 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이번 사순절은 우리에게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힘들어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만지시고 고쳐주소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두가 경험하게 하소서. 이 사순절의 계절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우리 공동체와 대한민국을 위해 예비하신 회복과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방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보니까 뭐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폭풍 가운데 배가 거의 뒤집힐 듯이 막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배와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을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는요,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이 다양한 인물들을 그려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돛을 붙들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기둥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속이 안 좋았는지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토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넋놓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모습을 띠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멱살을 잡는 것처럼 막 이제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읽다가 제가 이제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그 배 안에 실제 우리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 그리고 예수님 하면 13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14명을 인물을 그려놨대요.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누가 렘브란트인가 그리고 막 확대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모자를 붙잡고 이렇게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이 렘브란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그림의 배경이 되고 그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배 위에 오르셔가지고 배에서 이 무틀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았는지 이 저녁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그림이 좀 연상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아프리카 갔을 때 그 호수 이름이 뭐였어요? 뭐라고요? 탄가니카 호수. 탄가니카 호수가 엄청 커요. 탄가니카 호수가 엄청 커가지고 그 탄가니카 호수를 딱 보니까 바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모래가 있는데 마치 이 해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호텔에 하루 이제 마지막에 묵는데 저녁 시간에 갔는데 뭐 해도 이렇게 또 질 때가 되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의 풍경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막 배에서 설교를 막 하시고 뒤에는 이 노을이 막 지고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가운데 막 은혜롭게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배를 타고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35절, 36절, 37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저물 때가 되시니까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데 주변이 산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대요. 주변이 둘레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엄청 크고 바다처럼 클 정도로 크고 주변이 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기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하강 기류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돌풍이 불거나 이 바람이 뭐 거세게 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뭐 특별히 뭐 오늘 막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있을 수 있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하거나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를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건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이 올 줄을 모르셨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는데 배가 뒤집힐 뻔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도, 동행하시는데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들 수가 있고요. 이 세 번째가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렘브란트 이 그림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따지듯이 이렇게 달려드는 그 사람의 심정도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 이 38절에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너무 좀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 거죠. 먼저 가자 그랬는데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배가 뒤집힐 뻔하고, 진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우리를 버려둔 것 같은,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따지고 묻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이끌고 오셨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내일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내일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이야 어떻다 그랬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바람이 막 부니까 또 기후가 갑자기 급변하고, 마치 제가 아까 상의하지도 않고 준이에게 설교 시간에 막 질문을 하는 것처럼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제자들은 굉장히 뿌듯하고, 막 사람들은 열광했고, 막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낭만적이잖아요. 배에서 이렇게 딱 설교를 다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그 길에서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것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잔잔하던 호수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그 좋은 게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괜찮았는데 이 괜찮은 게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할지는 모르는 거고요. 지금 내가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내일까지 이어질 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우리 청년부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가지고 우리 전사님들하고 올해는 정말 잘해보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기대도 하고, 그래도 우리 찬양도 잘하는 우리 전사님 계시고 영어 잘하는 서단임 전사님 계시고 또 서단임 전사님 또 잘생기고 또 사역도 잘하고 또 너무 좋은 순장들도 있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야 진짜 올해는 뭔가 해볼만 하겠다,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마치 예수님께서 그 멋진 이 황혼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감격에 겨웠던 그 모습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전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12제자 중에 어부 출신들이 좀 있었어요. 준이가 알다시피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어부 출신들이 전사님 몇 명이? 4명이었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들이 4명이었고, 뭐 갈릴리 호수는 뭐 그들의 뭐 홈그라운드니까 한마디로 해서 자기 영역이었거든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뭐 고기만 잡는 게 아니고 그런 변수에 늘 대처하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경험과 내 실력을 결코 이제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썼을 텐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들인 이 제자들도 그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잘했는데 그 예전에 잘했다고 해서 내일도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 경험이 내일도 유효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역하면서 가졌던 그런 이 장밋빛 기대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교육자들만 있고 몇 명 사역자들 빼고는 텅 빈 예배당,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졌던 의미를 부여했던 그 숫자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잠깐의 숫자로 울고 웃고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허상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잘 준비하고 뭐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이런 자연의 재해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 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인생의 항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녁 때에 거기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레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 풍랑을 맞이하고 보니까 아주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은 다 걷어내게 되고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풍랑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풍랑은 그것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자기 의존이 무너지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무기력함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만 하니까 자신들이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그 풍랑이, 통제가 안 되던 배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좌절이 됐겠지만 좌절을 통해서 그들은 더 큰 걸 얻었을지도 몰라요.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들은 명확히 깨닫을지도 모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아주 본질적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그냥 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 말로만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됐어요. 아마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상에 대한 깊은 감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말하면 이 풍랑은요, 허상이 사라지고 실체, 본질적 실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라는 통계의 허상은 사라지고요, 진정한 예배자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교만과 욕심, 나를 의지했던 내 교만함은 사라지고요, 겸손과 절제와 기다림이 남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다 날아가고요, 마음의 예배라는 이 본질이 남는 거, 중심이 남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감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실 내가 잘해서 모여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우리가 잘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잘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그냥 누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저도 이 풍랑을 통해서 허상, 가짜,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이게 진짜하고 가짜가 구별되는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 내 신앙이 진짜인가? 정말 어느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운 시간이 되니까 진짜와 가짜가 또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단도 드러나고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나고 마치 그 용광로 속에서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이 정금이 남는 것처럼 이 풍랑 가운데서 이 비본질적이고 금방 있으면 사라질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이 다시 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이런 시간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죠. 요즘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픈 사람들도 있지만 그동안 뭐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생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취업이 미뤄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부모님의 가정이 어려우면서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도 함께 있는 걸 보면서 그냥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 편하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괜히 뭔가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하려고 좀 일찍 나오시는데 뭐 4시 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옛날에 이제 신문 배달하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신문 배달 해본 적 있어요? 신문 배달 해본 적 없어요? 준인 나만 했네. 신문 배달 해봤거든요. 새벽 신문을 배달하는 거. 근데 어떤 애는 중학생도 배달하고 뭐 초등학생도 배달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배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쟤네들을 보면서 지금은 저 친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삶의 어려운 시간이 닥칠 때 이제 목사님의 아이들이죠. 집에서 자고 있는 우리 애들보다는 얘네들이 더 인생을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시기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걸 다듬고 내 내면을 점검하면서 또 이후에 불어닥칠 이 풍랑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있죠.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보니까 이 모시고 가다라는 표현의 영어를 보니까 they took him, take him. 예수님을 그들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에는 풍랑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끌고 간다고 생각했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도 사역도 데리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 착각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셨어요. 주님이 우리 청년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주님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끌고 가면 풍랑에서 부서지지만 예수님이 이끌고 가면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4절, 5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삶도 내 경험도 우리는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심을 믿고 그분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여정, 이 풍랑의 여정,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또 깨달음과 은혜의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며 재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능 청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분을 바라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어있는 이 자리를 보면서 공간은 비어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가 채워진다라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어떤 자리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그 주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할지라. 주를 의지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전까지 참 멋지고 낭만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힘과 의지, 그것들을 우리는 의존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그 계획대로 됐는데 내일 안 될 수 있습니다. 업으로서 내가 노하우를 많이 쌓았지만 그것이 오늘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에 있을 내일을 두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삶에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 불신앙, 허상 제거되고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진심,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 삶에 있어서 정금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풍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내일을 알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의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우리 청년들, 하나님 디아스포라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합니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회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잠잠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흩어진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내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나라, 우리 병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업을 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 정말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더 어려워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더 마음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본질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껍데기는 가고 하나님을 향한 알맹이만 남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한 주 동안 또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잦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땀과 눈물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기를 원하며 질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온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모여서 몇 명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특송 곡이 시간을 뚫고, 그죠? 야, 잘 정한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한 거 맞아요, 조사님? 네, 네. 선곡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못 뵈지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낸다고도 하시니까 여러분들 못 만나지만 서로 연락도 하고 더 자주 우리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 큐티 말씀 잘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저희 교육자들이 묵상해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순장님들이 다 잘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고 또 춥지 않고 더 따뜻하게 더 가깝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파송했던 우리 선교사, 우리 단기 선교사, 우리 정지훈 선교사, 김예림 선교사, 박예림 선교사님, 네, 이거는 뭐 너무 붙죠. 자르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네, 박예림 선교사님 잘 도착했다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예림이가 하루만 늦게 갔으면은 그 예림이가 도착하고 그 다음날 항공편이 회항에서 돌아왔으니까 정말 이 하루만 더 늦게 갔으면 아마 또 보는 건데 그렇게 보낼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두 분 다 인도에 또 베트남에 너무 잘 도착했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또 보고 있다면 우리가 두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또 서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멋진 그런 사역에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동정이 뭐 특별한 게 없나요? 네, 웃지 말고 뭐 없어요? 없습니까? 뭐 특별한
준이가 뭐 할 얘기 있다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들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전화 통화하다가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자세를 어떻게 뭐 누워서 드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앉아서 또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잘 앉아서 또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좀 바른 정돈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공간을 뚫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당신을 축복해요. 다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천국 만들어가요. 천국 만들어 가요. 축복합니다. 같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흩어진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평안한 한 주 되시고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내는 복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만나요.